되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를 잘 보내고 마무리하고 금요일날 밤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오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또 지치고 우리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배울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앞으로 예배드리고 나아갈 그 시간들이 주님 정말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이 여기서 또 우리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관계 가운데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큰 도움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잠언의 주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해서 이렇게 좀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에 대해서 그 소개를 제가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잠언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언이 이렇게 집필된 순서대로 1절 끝나고 2절, 2절 끝나고 3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구조 방식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잠언의 큰 주제들을 잡아서 잠언 전체적으로 그걸 다 살펴보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몇 주간은 그 후자 방식으로 해서 잠언에 나오는 큰 주제들을 잠언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지혜란 무엇인가 거기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연결이 돼 있고 또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잠언 주제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주제가 나오는데 이 주제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올바른 관계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주제로 하나둘씩 나눠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핸드아웃에 보면 오늘 총 세 가지 나열했는데 첫 번째 기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잠언에 있는 큰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핸드아웃에 제가 그 기쁨 밑에 한 4가지 정도 드리고 그 괄호 안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거를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기뻐하는 삶이 무슨 상관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잠언이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서 기쁘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쁜 삶이 어떻게 누려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보자면요, 잠언에 나오는 기쁨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또 우리의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먼저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됩니다. 15장 13절은 마음에 대한 거거든요. 이 15장 13절 보면 마음과 이 즐거움, 기쁨,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바로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얼굴이 빛난다는 표현이 기쁨, 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뭐랑 대변하냐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프로볼스 14장, 잠언 14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1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웃을지라도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잡혀 있다면,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거기서 참된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가, 또한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쁨의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참된 기쁨의 그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 기쁜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올바른 하나님 중심적 말씀을 기반한 그런 가치관들이 잡혀야 돼요. 우리가 잠언 21장 15절 보시면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즐거움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자에게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의는 그냥 아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공의가 아니라 굉장히 특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 이야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즐거움이라는 게 죄인에게는 패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실제로 놓여진 환경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 된다. 그 말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중심에 잘 잡혀서 있다면 그 공의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뻐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23절 한번 볼게요.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낙을 삼는다. 이 지혜가 낙이 된다는 거죠. 지혜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그 가치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어튠되어 있는가, 일치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안 누리고의 그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29장 18절 한번 볼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밤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것과 기쁨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잠언에서 솔로몬 왕이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과 언어라는 제가 레터 C에 이렇게 썼는데, 때로는 기쁨이 언제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딱 때에 맞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한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잠언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요. 12장 25절 한번 볼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백해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로 이 사람을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무런 그냥 말이 아니라 선한 말. 여기서 선한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한 말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 신자들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23절로 볼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이 기쁨을 얻는 것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응답이죠. 이런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의 기쁨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제 관계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 제가 적어놨는데요. 특별히 어떤 관계냐? 그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이 신자가 기쁘고 안 기쁘고의 차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장 9절을 예로 한번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좋은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우리의 기쁨의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반대로 17장 21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낚시 없으리라. 반대 얘기죠. 25절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 기쁨이 관계 속에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는가가 서로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종합해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참된 기쁨은 우리가 뭔가 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한테 오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이 우리가 놓여진 환경에 어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다른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단순히 그냥 내가 기쁘기로 작정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을 가지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이 능동적인 이 의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필요한 만큼 주시는 말씀과 또한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위로도 우리한테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기쁨이란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밖에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가장 핵심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기쁨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가 없이 기쁨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니까 계속 이상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가짐보다는 내가 놓여진 환경,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기쁨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그게 굉장히 트위스트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가운데 기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뻐하려고 고통을 잊으려고 일시적이라도 좋으니 이렇게 좀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고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잘 모르니까 마음가짐보다는 상황을 바꾸려고, 또한 그냥 내가 겉으로 계속 웃으려고 노력하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웃는다고 해서 마음이 기쁘냐? 그렇지 않고
꼭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서 마음이 기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가 우리의 참된 기쁨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가 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요소는 이 기쁨이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서도 있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기쁨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막 좌지우지하는 내가 남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서 개개인이 하는 신앙생활이 개개인이 하는 하나님과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변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단순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넘어짐이 내가 죄지음이 타인에게도 이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면서 악한 영과 싸우며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선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있지만 우리와 우리 사이 속에서도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이제 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데 큰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레터 A의 만족과 소유와 절제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그 세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경 속에서는 항상 이게 같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9절 한번 볼게요. 과연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만족이란 무엇인가? 16장 19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탈취물이 뭐예요? 가져온 거죠. 그것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욕심이 있고 만족이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탈취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탈취의 근본적인 욕구는 그 만족이 없어서 내가 더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혜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멀리한다라는 얘기죠. 계속 좀 더 볼게요. 잠언 25장 16절. 이 만족함과 이번에는 절제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움이라. 만족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만족이 있는 자는 그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과식이라는 이미지를 썼지만 꼭 먹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과식을 할 수가 있어요. 재물도 과식할 수 있고 뭐 음식도 과식할 수 있고 관계도 과식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만족과 과식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만족하는 자는 이 과식하지 않는다. 여기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27절에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러니까 과식한다는 게 영예를 구하는 것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충분히 그냥 거기서 끊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참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이 말씀은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까지 우리 본 말씀을 하나로 묶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 많이도 말고 너무 적게도 말게 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와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이 지혜의 말씀들의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만족과 앞서 말한 기쁨도 있지만 만족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새로 세워서 다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계속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얻어서 채워가지고 만족하려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할 수 있는 만족이 정말 지혜로운 만족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볼게요. 이 만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언 12장 12절.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이 원하는 것은 불의예요. 돈 조금 내고 더 많이 가져가려는 것.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이익을 보려는 것. 근데 그게 정직하게 잘해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악하게, 불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악인이고 의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얻으려는 이 절제가 없는 이 소유에 대한 욕심, 이 만족이 부재가 되면 악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제 13장 11절은 좀 더 워닝 같은 말씀이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얻었냐가 중요하다. 재물을 얼마나 얻었냐 그것보다 어떻게 얻었냐. 그래서 이 어떻게 얻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만족, 소유, 절제와 이제 게으름까지 같이 나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취재하느니라. 탐한다. 하루 종일 탐하기만 한다. 이게 게으른 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탐함과 목사님 갑자기 고개를 드세요. 뭘? 네, 아니에요. 네. 아니, 괜히 갑자기 마음이 찔리게 고개를 드시면 제가 놀라요. 저를 본 게 아닌데. 아, 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갖다는 거예요. 뭘 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근데 우리 모두 다 좀 틀리겠죠. 저도 이거 말씀하면서 좀 틀렸어요. 왜냐면 저도 되게 많이 탐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사람들이 잘 그걸 캐치를 못해요. 왜냐면 저는 보통 사람들이 탐하는 걸 탐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탐해서 보통 사람들 보면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파까지 한번 까보면 저도 비슷한 죄인이라 할 말이 없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지식과 인정받고 이런 것을 많이 탐하는데 근데 그런 거와 또 같이 공부에 대해서 게으름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도 알기에 아마 제가 스스로 틀렸나 봅니다. 어쨌든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게으른 자도 아니고 하루 종일 탐하기만 하나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게으름을 이기고 그를 죽이는 정욕을 이겨내서 그냥 하루 종일 탐하고 그냥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죠?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의인은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족함과 베품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만족함과 욕심도 연결돼 있고 만족함과 게으름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 베푸지 못하는 자, 욕심만 있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고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는 자는 베풀 수가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개념을 이 잠언 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면들이 다 엉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만족함과 전혀 상관되는 맞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과 만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삶의 현장이라고 하면 내가 놓여진 그곳, 나에게 주어진 현장, 이것에 대한 만족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비슷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잠언 5장 15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한테 아직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적용되는 자료도 있기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고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안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 왕이 젊은이들에게 아내가 싫어도 사랑해라. 옆에 더 젊고 더 예쁜 여자가 있어도 아내를 사랑해라. 만족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상황에. 내가 다 좋아서 결혼하겠지만 몰라 결혼 안 해봐서. 근데 그 만족함이 없어질 때가 종종 있다고 결혼한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싱글일 때를 즐겨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해주시는데 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불만족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에 남편이 질리거나 아내가 질리거나 그리고 더 멋진 사람이 보이면 유혹이 될 수 있고 그 만족함이 없음에 죄를 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만족해라. 더 좋아해 보이는 것이 있어도 가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감사하고 그 가운데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더 얘기를 해볼게요. 24장 잠언 24장 21절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은 재앙을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맞아요. 근데 왕도 경외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여진 사회적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방치해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안에서 지혜 가운데 우리가 좀 세금을 내기 싫다고 해도 세금을 내면서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군대를 가기 싫어도 한국 사람으로서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불평 없이 만족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사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나라에서 특정한 사회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순종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만족함이 필요하다. 늘 아내에 대한 불만, 늘 이 정치에 대한 불만, 늘 불만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지혜자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7장 18절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일에 대한 거예요. 18절 보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정하는 자는 영화를 얻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일을 하면서 과실을 먹는 거고, 시종하는 사람은 그냥 시종하는 그 가운데 영화를 얻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맡게 된 일, 내가 하게 된 일에 대해서 그것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레터 D 만족과 다른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만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적으면 만족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가 겸해지면 많은 돈을 얻어서 불의로 많은 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느냐? 결국 다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만족과 관련된 많은 죄악들, 악한 것들도 다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일치하지 않아서 그 차이에서 나오는 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7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많이 쓰린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많이 무거운 말씀이고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의 형통이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저렇게 잘 나갈까? 억울하잖아요. 잘했으면 그 사람이 잘한 사람이 잘 돼야지 왜 죄인이 형통하냐? 저는 굉장히 분노도 많이 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한 그 악에 대해서 분노가 아니라 그냥 부러워서 분노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부러움이 있다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으니 죄인의 형통이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자세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인이 형통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끝까지 죄인의 형통을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는 소망이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함과 바른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가치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 올바른 마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계속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혜, 참된 지혜,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 계속 돌아오는 것이 이 주제의 그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관계 속에서 경외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지혜롭게 해주세요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오는 겁니다. 야고보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그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해서 만족을 얻고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며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바른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결정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럴 때에도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게 같이 과연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판단도 지혜롭게 하려면 마음이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4장 23절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잘못된 판단 계속하면 생명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 생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요소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1장 2절 한번 볼게요. 이 마음이 왜 중요하느냐? 왜냐하면 21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드러나는 거로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진짜로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또한 남들이 볼 때 좀 거룩해 보이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올바르게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떠나서 그 밑에 내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마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바른 가치가 먼저 필요합니다. 잠언 10장 9절 볼게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판단 잘못하면 걸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근데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치관이 옳고 그름이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잡혀 있다면 그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우리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올바른 걸음걸이를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가치를 두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1장 3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정직, 성실, 이것은 잠언에 나오는 지혜자의 아주 고유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가치를 두고 나아간 사람은 인도하거니와 인도가 된다는 거죠.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결정을 제대로 내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망케 한다. 일시적으로 좀 잘못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기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잠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바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판단을 제대로 내리려면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16장 3절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6장 3절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경영하는 것이 이루려면 바른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함 가운데, 불만족 가운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걸 다 결정 내려서 내가 생각할 때 바로 제대로 된 것처럼 해서 그런 걸 가면 그것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훈련이 필요한 게 잠언 4장 26절 같으면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순종의 훈련. 단순히 가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26절, 2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풍탕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옳고 그름대로 옳게, 거룩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올바른 판단과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더 여기서 우리가 금상첨화로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상황을 보시고 그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세요. 14장 15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금 도망가야 될 상황과 안 그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놓여진 상황이 이게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고 하는 것도 지혜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악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난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믿느니라.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판단해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27장 23절 24절 볼게요.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 23절 2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양떼와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용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거죠. 내 처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바른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지혜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됐잖아요. 그럼 준비도 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22장 3절 한번 볼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분석했어요. 지금 이게 재앙이에요. 그러면 피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예요. 근데 이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또 주변에 슬기로운 자들이 피해도 몰라요. 계속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모르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 뜻 가운데 교만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을 봐도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써 있습니다. 24장 27절 한번 볼게요.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준비가 있어야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어느 정도 바르게 해도 그 판단대로 실행을 할 능력이 없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아느냐, 뭘 준비할지. 그게 다 여호와를 경외한 가운데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판단과 하나님이라고 제가 써는데 이거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지혜롭게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정말 좋은 건 뭐냐면 거기에 실수가 물론 있죠. 우리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9절 쭉 내려가면 16장 9절에도 비슷한 얘기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시니라. 우리가 계획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판단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장 21절 볼게요. 판단을 내리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놓여진 상황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좀 예측도 하고 또 죽음이 우리의 달려오면 피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 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효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그리고 심지어 삶을 살아가면서 있는 판단 내리는 것까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지혜와 기쁨, 지혜와 만족, 지혜와 판단.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만족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판단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를 강구할 때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지혜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강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기쁨, 만족, 판단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강구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고요. 한 7분 남았으니까 좀 쉬고 다시 예배 때 모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물어봐 주세요.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미련은 그 한마디인가요? 미련. 네, 그러니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닌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는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경외하는 관계냐, 대적하는 관계냐, 아니면 무시하는 관계냐, 그건 거죠. 근데 우리는 경외하는 관계, 그렇게 들어가야 우리가 주님의 지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게으름, 거기서 조금 이렇게 이제 혼돈이 되는 거가, 네. 나는 만족 수치가 50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70이다, 80이다. 나는 해프데이 일해서 만족한데 하나님은 나머지 해프도 해라. 주님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 그 욕구 불만의 게으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으름이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면 불만족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나와 있는 거는 게으름과 불만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덜 하는 것과 그런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상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또 문의 없으시면 한 5분 쉬고 8시에 다시 예배당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